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뒤 좌우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제자들을 왜 부르셨어요? 당연히 가르치시려고. 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가르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아가서 지키게 하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면서도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왜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요, 이 세상은 환난 풍파가 많아요. 여러분, 우여곡절이 많아요.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평탄대로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평탄대로만 살잖아요. 연약해지고요. 쉽게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환난 풍파도 필요해요. 제가 언젠가 그런 오래된 것 같은데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학교에서 국화를 키웠는데 국화를 꼭 낮에는 온실에서 키우던 국화를 온실을 다 걷고, 왜냐하면 가을이니까 국화가 필 때쯤 가을이잖아요. 그러니까 온실에서 키워요. 얼어 죽으니까 바깥에서 키우면 밤에 기온이 낮아져가지고. 그런데 낮에는 꼭 그 온실의 창을 다 열고 햇볕을 쬐게 하고 바람을 맞게 하고 이래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온실 속에서만 기르면 이 국화를 바깥에 내놔야 되는데 온실에서 기르려고 키우는 국화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보기 좋으라고 바깥에 이제 진열해 놓으려고 키우는데, 그런데 온실 속에서만 키우면 그 국화가 어떻게 돼요? 밖에 내놓으면 그냥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시들어서. 이 풍파를, 세상의 새파를, 풍파를, 비바람, 온도 같은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금방 죽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화가 좀 비바람에도 견뎌내고 오래 갈 수 있도록 꽃을 피우게 하려면 낮에 따뜻할 때에는 그 온실의 창을 열어서 바람도 맞게 하고 햇볕도 쬐게 하고 이렇게 적응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도요, 온실 속의 화초는요, 무능력해지고 연약해져서요, 환난 풍파가 일어나잖아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자살해서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도요, 그냥 평탄대로만 걷는 신앙인이 어디 있습니까? 훌륭한 간증자들 보면요, 뭐 거의 100%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고 그냥 평안하게 아무 걱정 근심 없이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 그래서 간증을 해. 그 삶이 좋았다고. 그런 간증자들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환난 풍파를 다 겪고 오늘 다 이겨내고 주님의 은혜로 넘어질 뻔했는데 일어나서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믿음으로 사니까 너무 좋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너무 좋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라 하고 간증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그냥 환난 풍파가 많은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 때에는요, 더 시련과 고난이 사실은 더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냥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일상도 힘든데 거기다 덧붙여서 악한 마귀가 가만 놔두질 않잖아요. 계속 시험하고 흔들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악한 마귀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걸 누가 제일 싫어해요? 마귀가. 그럼 우리가 무너지는 걸 누가 제일 좋아해요? 마귀가.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 환난 풍파를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굳게 믿음에 굳게 서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때에 누가 제일 기뻐하세요?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죠. 주님. 그래서 제자들을 부를 때에도 그러시는 것이잖아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하고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세요? 내가요 어디든지 따라갈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좀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부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서기관쯤 되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서기관은 가진 게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우도 굴이 있고 자기 집이 있고 살 집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 자기 집이 있어. 그런데 나는 집도 없어. 거처도 마땅히 없고 심지어 머리 둘 것, 잠자리도 제대로 없어. 머리 둘 곳이 없다. 어디서 자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때로는 길거리에서도 자고요. 때로는 배 위에서도 자고요. 때로는 그냥 밤을 지새워야 하기도 하고요. 이게 집도 없고 잠자리도 마땅치 않아. 너 그런데 너 가진 거 많잖아.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많이 있잖아. 너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너 학식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다 포기할 수 있어? 이렇게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는 없지만 아마도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후에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들지도 않고 이름도 없고요. 그런 거 보니까 이 서기관은 자기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못 따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것을 다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집도 없고 머리 둘 것도 마땅치 않아. 나를 따라오면 너도 나와 같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안 하시지만 나를 따라오면 내가 책임질게 너의 삶을. 그런 말씀이 마음이 있으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나를 따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따르는 제자들을 내팽개치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삶을 포기해야 한다는, 나의 평안한 삶을, 편안한 삶을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편안한 것, 편한 것과 평안, 마음의 평안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편안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것과 같아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게 편안한 거예요. 편안하면 그냥 막 게을러지잖아요. 그죠? 편안.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요. 평화가 있어요. 오늘 찬송을 우리 영집사님이 참 좋은 선곡을 해서 좋은 찬송을 선곡해서 불러주셨는데 이 사람이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내 딸을 잃은 아버지래요. 그저 어떤 일로 인해서 딸을 잃어버리고 또 여행을 보냈는데 풍랑을 배가 부딪혔다 그랬나요? 그래서 또 이 딸을 잃어버리고 마음에 평안이 있겠어요? 평화가? 아니 딸을 잃어버리고 무슨 평화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두 딸을 잃은 같이 여행 갔던 두 딸을 잃은 자기의 아내 그 어머니를 맞이하려고 또 배 타고 가는 중에 시편 23편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쉴만한 마음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말씀 가운데 갑자기 마음에 평화를 얻은 것이죠. 여러분 삶이 어떻든지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언제나 주 안에 있으면 누리게 될 줄로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화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세상은 알 수 없어요. 세상은 또 줄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항상 평안은 누릴 수 있지만 편하지는 않아요. 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솔직한 이야기로요. 우리 충만한 교회는 편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심정이 이해가 가요. 큰 교회, 시스템이 좋은 교회. 심정이 이해가 가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면 더 고생한다니까요. 사실은요. 여러분. 저도 큰 교회 다녀봤는데요. 새벽 예배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죠. 주일학교 교사로 주일학교에서 일하죠. 9시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9시 예배니까 8시 반에 일찍 나가서 그래도 준비할 것도 한 것도 별로 없지만 준비했다니까 기부하면서 또 애들 데리러 가요. 어린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맡아서 가르쳤는데 주일학교 교사로 그러면 그 아이들 혼자 못 오니까요. 데리러 간다는 말이에요. 한 1, 2km 되는 그런 아파트에 사는데 이렇게 데리러 가서 데려오고 또 예배 드리고 어른 예배 또 드려요. 그런데 어른 예배 드리기 전에요. 또 찬양대를 서요. 그러면 찬양대는요. 어른 예배가 11시면요. 10시부터 모여서 준비한단 말이에요. 또 찬양을 준비하는데 음정 박자도 모르는 사람이 말이에요. 찬양대라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또 틀리면 틀린다고 전도사님이 얼마나 잔소리하고 혼내는지. 그래가지고 그만둔다 그러니까 또 실력으로 하냐고 은혜로 한다고 또 하라 그래가지고 또 못 그만두고만. 예배 드리죠. 11시 예배. 점심 먹고 집에 못 가요. 교회에서 점심을 줘요. 그럼 점심 먹고요. 이따가 저녁 예배 드려요. 교회에서 또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또 쉬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주일학교 오후 예배 오후 예배 드리고 또 전도도 나갔다가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요, 교회에서 저녁을 또 먹어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또 교회 집사님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녁을 해서 같이 먹어요. 그러면요, 저녁 예배를 7시나 7시 반에 드리면요, 예배 드리기 전에 또 이제 찬양대 같은 경우는 준비하고요. 예배가 끝나면요, 7시나 뭐 이렇게 예배 시작하면요, 예배가 9시쯤에 끝나요. 요즘에는 뭐 설교 길다 그래서 짧게 하고, 저도 뭐 굳이 뭐 길게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요, 짧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길은 것 같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그러면요, 예배가 끝나잖아요. 그럼 9시쯤 되면요, 다 인사하고 그러면 찬양대는 또 남아서요, 10시까지 연습하는 줄 아세요? 11시, 어떤 때는 막 12시까지 연습을 해요. 그리고 돌아가요. 그러면 주일에 그런 그 사람들이 평일에는 뭐 하냐? 직장 생활하죠, 당연히. 놀고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직장 생활 일주일 동안 토요일까지, 지금은 뭐 토요일도 휴일이라 그래가지고 토요 휴무제도 있지만요, 그때는 무슨 뭐 토요 휴무제가 어디 있습니까? 토요일도 다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날은 육체적으로 못 쉬어. 그러니까 쉰다는 의미가요, 중 안에서 쉰다는 것이지 뭐 집에서 누워서 뒹굴뒹굴 하고 TV나 보고 잠이나 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일주일 동안 그렇게 빡세게 하고 주일에는 또 주일날 더 일해야 돼요. 그러면 피곤하고 지치겠죠. 그래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요, 피곤해서 죽었다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오히려 더 복받았다고 신앙을 고백하고요, 복을 고백하더라고요. 저도요, 청년 시절에 그렇게 했던 것들이요, 믿음의 밑바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까지 됐잖아요.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 힘들고 피곤할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하지 않아요. 편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더 부지런하고 더 빡세게 살아야 돼. 직장에서는요, 예수님 믿는다고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왜 주일날 놀러 가는데 너만 빠지냐고, 저도 그런 소리 엄청 들었거든요. 심지어는 막 이렇게 유혹하더라고요. 아니, 교회가 뭐 니네 교회만 교회냐? 아니, 그 야유회 같이 가. 그럼 그 근처에도 교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놀 때 우리 함께 놀면 좋잖아. 그런데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하고 놀러 갔어. 그러면 놀러간 근처에서 교회 가게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안 돼요. 그런 건 유혹이지 결코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놀러 가면 노는데 정신 팔려서 예배 드리러 가야지, 놀다가 나 예배 드리고 올게,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요, 이미 놀러 가는데 마음에 무너져가지고 놀러 가서는 그렇게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꿋꿋하게 그런 유혹을 이기고 나 안 가.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이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아. 포기해. 그렇게 때로는요, 고가에도 영향을 미쳐서 어떤 경우에는요, 진급도 잘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직장 상사의 마음에 좀 비위를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맨날 쉬는 시간에는 성경이나 읽고 있고 신앙 서적이나 읽고 있고 담배도 술도 안 하고 자기들이 놀자는 대로 놀지도 않고, 뭐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걸 견뎌야 하잖아요. 이겨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편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불편하면 불편하지 편하지 않죠. 그리고 그렇게 살 때에요, 그렇게 살잖아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렇게 산다. 너만 유별났냐. 또 웃기는 게요. 그렇게 안 살면 너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못 사냐? 또 그러기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여쭤봤잖아요. 특별히 주님이 보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가 있는 것 같아. 사랑하는 요한. 그래가지고요,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아니, 저 요한은 도대체 주님 가시면 어떻게 될까? 그럼 주님이 궁금해가지고요,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주님께. 아니, 주님, 요한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너는 뭐 요한이 어떻게 된 걸 왜 신경 쓰고 난리야? 요한이 어떻게 되든지 내가 갈 때 같이 데리고 가든지 영원히 죽지 않고 살든지 그건 네 소관이 아니야. 내 소관이야. 너는 요한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지 말고 너 자신의 믿음의 삶을 살아. 너는 내게 주어진 직분을 네가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그걸로 너는 네가 상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간에 잘한다고 열심을 낸다고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그럼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인 것이죠. 여러분, 나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은 열심히 안 해. 왜 나만 일해야 돼? 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내 사명인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내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죠.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명입니까?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하면 그걸로 족한 줄로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위해 일하잖아요. 주님이 거저 흘려 넘기지 않으세요. 반드시 주님이 갚아주세요. 주님은요, 행한 대로 받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남이 열심히 하든 남이 게으름 부리든 우리 자신들이 다른 사람, 물론 다른 사람이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형편이 힘들고 상처를 받고 그러면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이러기 위해서 남을 살피고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남을 살펴야 하는 것이지 시기와 질투, 비난하기 위해서 남을 살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그 사람이 사는 대로 주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역으로 주님이 갚아주실 거니까 나는 내일 주님께 충성해.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게으름 부리면요,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자녀라면 게으름 못 부리게 해주세요. 제가 게으름을 부릴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잠언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 궁핍이 강도같이 이르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열심을 내는데 주를 위한 열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한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려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것이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이 주인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권자이시란 말이에요.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책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루하루 어떤 시련이 닥쳐오던 당신이 아침에 맞이하는 세상은 지혜롭고 의로운 통제 아래 놓여있다. 이 교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교리가 일깨워 주듯이 통제하시는 분은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당신의 삶을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다스리시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보신다. 당신의 삶을 세세한 것까지 다 주관하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손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계신다. 성경을 보면 통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자상하시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 아침에 눈을 떠서 세상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가 아니다.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혼자 알아서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도 않는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그뿐만이 아니다. 지금 겪는 일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당신은 평안하고 안심할 수 있다. 당신의 영원한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지치지 않으시며 당신에게 노하여 떠나지도 않으신다. 죄와 질병과 고난이 없는 본향에 당신이 다다를 때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당신을 품고 가신다. 그때 영혼의 저편에서 되돌아보면 그토록 가혹하고 불가능한 일로 가득해 보이던 삶이 눈 깜짝할 사이처럼 짧아 보일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은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부모로서 사랑하고 다시 충실한 배우자가 되며 다시 기쁘게 일하고 다시 관계를 봉합하며 다시 고난 중에 용기와 희망을 품고 다시 너그러이 손을 내밀 이유를 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튿날에도 되풀이할 이유를 하나님의 주권이 준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당신은 상상할 수조차 없이 놀라운 곳으로 가는 중이다. 그곳에 이를 때까지 아버지가 당신과 동행하시며 오늘과 이후의 모든 날을 맞이하는데 필요한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는 매사를 마음대로 좌우할 능력이 없다 보니 쉽게 좌절한다. 이것이 우리가 내면적, 관계적, 상황적으로 고뇌하는 원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도로 위에서 다른 운전자들에게 또는 마트에서 카트에 물건을 한가득 싣고 내 앞에 줄 서 있는 사람에게 분노한다. 휴가지에서 실망한다든지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에게 너무 성급히 반응하는 이유도 그래서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세상이 내 주권적 계획대로 돌아가고 주변 사람들이 내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기를 바라는 욕망이 있다.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 아담과 하와가 유혹받고 불순종한 기사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들은 달콤하고 탐스러운 열매에 낚인 것이 아니다. 열매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 라는 더 매력적인 목표의 수단에 불과했다. 그들은 독립과 자극과 자율과 주권을 얻으려 했다. 창조주의 통치에 의존하고 복종할 필요가 없는 삶을 원했다. 뱀의 끔찍한 거짓말은 인간의 주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인간이 주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모든 죄의 근원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어 그분이 가지신 것을 갖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척척 해내려는 욕망이다. 우리는 다스릴 능력도 없으면서 매사를 다스리려 한다. 삶의 관계와 상황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데 분개한다. 내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남편이 화나는 이유는 아내가 자기 뜻에 따라주지 않기 때문이다.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을 더 휘어잡으려 한다. 부모가 종종 자녀에게 실망하여 부모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이유는 양육의 사명을 받았는데 자녀의 반응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의 교회를 못 견디하며 다른 교회를 또 쇼핑해야 할지 고민하는 이유는 내게 권한이 있다면 교회가 이 모양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직장에 낙심하는 이유는 일터가 내 소관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두신 이 상황 속에 남아있을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건전한 성경 교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혀줄 뿐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규정해 준다. 좋은 신학을 통해 규정되는 우리의 모습이 격려와 희망을 줄 때도 있지만 좋은 신학은 우리 마음의 어두운 부분을 드러낼 때도 있다. 좋은 신학은 늘 위로하면서 잘못도 지적한다. 좋은 신학은 우리 안에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야 한다. 좋은 신학은 우리가 주님에게서
빗나가기 쉬운 부분과 그 결과 함께 살고 함께 일하는 이들을 잘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을 들추어낸다. 주권자가 되려는 자신의 욕망을 부인한 채 마음속에 방치한다면 유일한 주권자이신 그분께 자신을 의탁하기가 어려워진다. 우리가 인정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우리가 이런저런 부분에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통치하려 할 뿐 아니라 그 결과 나쁜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다. 당신의 삶에서 주권자가 되려는 욕망이 흉측한 고개를 쳐드는 부분은 어디인가? 그 욕망에 굴할 때 당신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는 무엇인가? 우리 각자가 이것을 매일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 이렇게 기도하면 유익할 것이다. 아버지, 사람도 일도 다 아버지 소관인데 제가 주관하려 할 때가 많음을 자백합니다. 오늘도 제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욕망을 물리치게 하시고 제 삶과 주변 사람과 일을 다 아버지께 의탁하게 하소서. 아버지와 사람들에게 지은 죄를 자백하고 아버지의 용서 안에서 안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서 당신이 주권의 짐에서 벗어난 것과 그 보좌에 당신의 아버지께서 앉아 계심에 감사하라.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내가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면 내려놓을 수가 없죠. 내 건데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제자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든지 돌아가시려고 하든지 뭐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주님을 따를게요. 장사를 마치고 나서 내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래도 이제 부모 공경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하고 하면서 너희 아버지의 장난은 치를 사람이 있어. 네가 아니어도 너는 나를 따라와. 여러분, 더 중요하고 급한 일도 있고 덜 중요하고 덜 급한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이죠.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비보가 들려왔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 비보를 듣고 부하 장수에게 자기의 권한을 위임하고 야, 네가 내 대신 맡아서 이 부대를 지휘해. 나 잠깐 가서 우리 어머니 장례를 치르게 올게. 야, 생각해봐라. 부모 공경할 줄도 모르면서 무슨 나라를 짓게 했다고 하겠냐? 내가 자식의 도리를 다 하고 와서 장례를 치르고 와서 내가 다시 이 전쟁을 지휘할게. 그래가지고요, 이순신 장군이 장례를 치르러 갔습니까? 아니죠. 장례를 치르러 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전쟁에 패해서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게 됐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더 죽어나갔겠죠. 이순신 장군은 그 비보를 듣고도 움직이지 않고 요동치 않고 전쟁에 임해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를 구했잖아요. 결국 그 이순신 장군의 어머니도요, 자기를 돌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가서 너는 장수의 일을 해라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요, 주님이 부르셔서 내게 맡긴 직분은요, 무엇보다 더 중요해요. 더 급해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은, 이미 죽은 사람은 이미 죽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니어도 장례할 사람이 있는 것이잖아요. 또
죽어가는 경우에 있어서도 나니아도 돌볼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탄핵됐습니까? 세월호 때문에 탄핵됐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세월호 사건이 터졌는데 대통령으로서 지휘하지 못하고 무슨 미용실에 가서 머리나 만지고 있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탄핵됐잖아요. 그게 탄핵될 이유가 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정치적인 그런 꼼수가 있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대통령이라면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때에 대통령이 나서서 지휘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대통령인 것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의 구령을 위해서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잖아요. 사사로의 개인의 삶을 돌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여러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무슨 부모 자식도 모르는 이단들은 그러잖아요. 무슨 이만희니 이런 사람들은 부모 자식도 부모한테 마귀니 사탄이니 이러면서, 그런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이단을 또 따라다녀. 이상하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지만 그런 이단들 따라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한때 난리도 아닌 난리가 있었는데 전 아무개 이런 사람, 우리 교회 나왔던 분 중에 한 분도요. 그 사람 좋다고 그 사람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재정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교회 헌금한 거 자기 마음대로 써. 그런데 어디 쓰는 줄 아세요? 무슨 명목은 무슨 세계 무슨 기독교 센터니 뭔지 짓는다고 명목은, 그런데 결국은요 뭐 하는 데 쓰는 줄 아세요? 아파트 사고 빌라 사고 땅 사고 이런 데 써. 그것도 다 아들 명의, 며느리 명의, 아내 명의 개인 재산이야. 이거 법적으로 이제. 그런데 막 뭐라 보면 그런 말에도 아멘 생각 없이, 그게 무슨 아멘, 그게 아멘 하는 일입니까? 아멘은 아무 때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생각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거죠. 주님이 옳다고 하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옳지 않은 일을 행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 자식도 없이 팽개치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냥 내 부모가 죽어서 돌볼 사람도 없어가지고 그냥 그 시체가, 부모의 시체가 그냥 버려져. 이런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 주님 그런 주님 아니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데 내 부모를 그렇게 형편없이 살도록 놔두시는 주님 아니시잖아요.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내가 책임져 걱정하지 마. 그런 의도가 깔려 있으신 것이잖아요.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뭡니까?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다 포기한다. 내 권리를요, 내 재산, 내 건강, 내 소유, 부모, 자녀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면 누가요? 주님이 주권자이시잖아요. 오늘 제가 주권에 대해서 이 글을 읽어드렸지만 여러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요 주님의 주권 아래 보호받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면 이 내가 책임 못 져. 그러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보다 더 확실한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주님이 명하시는 더 옳은 일, 더 중요한 일, 더 급한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잖아요.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를 믿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주님을 믿든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닌데. 여기 서기관은 그랬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야, 나는 집도 없다. 나 머리 둘 것도 없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잖아. 근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그러니까 서기관이 뭐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뭐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포기하고 따라서 고생해야 되는 거야? 에이, 이건 아니지.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을 믿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됐겠어요? 결과야 뭐 불을 보듯 뻔하죠. 얘기하지 않아도요. 그러나 어떤 제자는 모든 것을 베드로나 야고보, 안드레, 요한 열두 제자는 고기를 잡고 있고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럴 때에 어떻게 했어요? 그 그물 다 내려놓고 고기 잡던 거 다 포기하고 그 즉시로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 가정에 부모가, 형제가 망가졌나요? 가정이 깨졌나요? 아니잖아요. 더 복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요, 오늘까지 존중받고 존경받는 주님의 제자들 되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생각할 때 나를, 내 생각을 믿든지 주님을 믿든지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내 생각, 나는 믿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이잖아요. 믿을 수 없는, 나의 생각은 일천하고 지식과 지혜는 짧아서 견줄 수도 없어요. 저는 누구랑 내 지식을, 지혜를 견줄 수도 없네 도대체. 그러나 주님은요, 말 그대로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믿고 누구를 예 생각을 따르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복된 일입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복되고 지혜롭고 현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멘.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생각, 내 고집도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참된 지혜자들,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전지전능하셔서요, 실수가 없으시고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고, 12제자처럼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12제자처럼 그 이름이 자자손손 빛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